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이 AS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보시기에 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은 그것이 주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것이 감사로 변하고 기도로 변하고 그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예배가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AS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욱더 갈망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나의 꿈보다 주님의 꿈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만져주세요.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못 드리는 예배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 오늘 듣는 귀가 열리고 오늘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정말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저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려가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려가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려가 있고 힘 얻는 자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이 땅 축복.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하며 항상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과 참담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아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밤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다시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그 어느 상황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선하신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 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주님 알기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만을 보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을 넘어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더 붙잡고 나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거룩히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자비, 우리가 주님 이것들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태초 전부터 우리의 이름부터 알고 계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이 가는 길이, 나의 삶이 정말 어둡고 복잡스러울 수는 있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부르짖으면은 정말 그곳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으며 또 체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주님이 먼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뜻보다,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해주는 것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찬양, 이 모든 기도, 이 모든 예배,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에이스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라마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즈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이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들을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 좀 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합시다.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데 힘이 빠졌어요. 제목에 힘을 빼라고 했다고 이렇게 힘이 빠졌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의 날에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로 나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또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은혜의 특권인지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특권을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기술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도 아닌 오직 주님으로만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날씨가 춥죠? 예. 많이 추워요. 여러분 건강 다 잘 붙들어 매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건강이 육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계속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기에 이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꼭 잘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 이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 그 다음 13장부터 28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파트 2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전과 같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이제 파트 2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뭔가 챕터를 열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감으로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몇 차까지 갔죠? 10차? 1차, 2차. 뭐 어디 회식 가는 거 아니잖아요. 3차, 3차, 3차 있고 4차, 4차.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 뭐 여기서 답을 주면 또 오늘 또 막 낭망해가지고 막 실망해서 집에 가서 내가 살아서 뭐해 이것도 모르는데 하면서 또 다음 주에 안 나올 수 있어서 내가 답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13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1차 선교여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차. 그러니까 1차는 일단 있는 거예요. 그죠? 예.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번 제가 이 사도행전을 물어보면서 막 물어봤죠.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쫓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막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 핍박을 받았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만 이름 대봅시다.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그 사울이었을 때 핍박했던 그 핍박을 받았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스데반. 스데반이 있었죠.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죠? 순교했어요. 그 스데반의 모습을 여러분 제가 기억하건대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스데반의 죽음 가지고는 되게 깊게 다루지 않고 뭔가 스킵했던 느낌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스데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받아서 내몰렸던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몰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도 없었고 그 핍박을 이겨내고 나올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기도. 맞습니다. 기도. 자기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입술을 다스렸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요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그 마지막에 온갖 저주를 퍼붓고 그 돌을 맞기 전에 그 자기를 핍박하는 이들을 향해서 온갖 저주와 독설을 퍼붓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하나로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완전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그 트리거가 돼서 스데반의 죽음은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데 스데반이 그 당시에 그때에 그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입술을 열어서 독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겠죠. 아무런 변화도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자기 마음을 다스렸고요, 입을 열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마지막까지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입을 열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걸 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바뀌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그 완전 내몰렸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하는 것,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입을 다스려서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계 역사를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없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 아멘. 예.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주역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결국 스데반의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봤는지 아세요? 그 마지막에 그 스데반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누가 봤을까요? 사도 바울이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 모습을. 그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사도 바울이, 물론 그것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마지막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변화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시죠. 직접 찾아오시죠.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을 왜 핍박했을까? 왜 그렇게 못살게 굴었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누구 답을 아는 사람? 사울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히스 손 들었나요? 아니야? 이렇게 손 든 것 같아가지고. 네, 손 확실히 들어요. 들으려면. 사울은 확실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 학자였단 말이에요. 학식도 뛰어났고
믿음도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는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울이 볼 때는. 왜냐하면 사울은 분명히 예수가 죽었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죽었다라는 걸 사울은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신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했을 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빼내서 어디에다 숨겨놓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니는 그런 자들로 사울은 봤던 거예요. 이 제자들을. 그러니까 확신에 찼기 때문에 저것들은 잡아 없애야 된다.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작자들은 잡아내서 죽이든지 핍박하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해야 된다라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사울이 그럴 이유가 없었겠죠. 사울은 분명히 그걸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신이 정말 철석같이 예수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다녔던 그가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두둥. 모르지 두둥 했는지 어떻게 뿅 하고 나타나셨는지. 자기 앞에 살아서 나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사울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거든요.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사울이 어디 가다가 만났죠, 예수님을? 사울이 어디 가다 만났죠? 자, 막 부르세요. 어디? 다메섹. 예. 다메섹으로 가던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잖아요. 도상 그 길 위에서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여러분 이게 사울이 이 가던 방향이 막 공식적으로 우리 같이 광고하면서 자, 사울은 이번 주에 다메섹으로 갑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갑니다라고 광고를 했을까요? 어디 교회에서?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심스럽게 가야 비밀 경찰 같은 거지. 예, FBI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뭐 그런 거 아니지만 그렇게 비밀스럽게 갔는데 그 길에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나타났냐고요. 아무도 알리지 않았는데 예수님 어디서 들은 거지?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때가 AD 32년경이라고 봅니다. 예. AD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AD예요. 여러분 BC AD 알죠? 예. 예.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AD입니다. AD 32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입니다. 이때가 32년경인데 근데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1차 전도행을 제가 이제 떠난다고 하는데 이 배경은 언제냐? AD 46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차가 벌써 몇 년이죠? 14년이라는 대략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울을 그 당시에 만나서 AD 32년경에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회심을 했어요. 정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시기가 32년이에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울이 바울되어서 사도 바울로 본격적인 1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때가 AD 46년이에요.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나요?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왜 이 시간이 필요했을까? 사울은 그동안 뭐 했을까요? 24년 동안 뭐 했을까? 그 변화받았던 그 뜨거움, 우리 더비 갔다 온 이 뜨거움들 아직 남아있나? 식었나? 다 빠졌나? 이 뜨거움을 가지고 뭘 하고 싶잖아요. 그 뜨거운 열정, 여러분이 회심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억합니까? 그 뜨거움 가지고 막 뭘 하고 싶잖아. 막 세상을 내가 변화시킬 것 같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 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울도 그때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막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내가 누구든 가서 막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열정을 바꾸어서 모든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14년이나 지났어요.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울에게는 굉장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꿉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여러분을 오늘 만나 주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런 정말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사라지셨어. 나는 너무나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뭐 해야지 하는데 내일 나타나셔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지 하는데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일 모레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이 무려 14년이나 지났대요. 사울에겐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당장이라도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이 사울에게 닥친 거죠. 예수님은 그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머물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슨 시간일까요? 사울에게 있는 그 힘을 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사울의 힘을 빼는 시간. 그 시간이 반드시 사울에겐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후에 바울이라고 불리죠. 사도 바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죠. 보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낸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사도죠. 보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보낸 사람의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자기의 힘을 빼는 것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는 그 14년의 시간 동안 자기의 힘을 빼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울을 보냈다면 분명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자기 열정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대로 복음 전하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일을 했을 것이 뻔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75세에 콜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정작 그것들을 보게 된 때는 100세란 말이에요. 무려 25년을 그는 기다려야 돼. 25년. 다윗도 대략 15년 정도를 기다렸을 때 그가 왕이 됐어요. 이런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정도 지금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힘듭니까? 지루합니까?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금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을 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몇 차례 지금 제가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힘을 빼는 시간, 이게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그 사막과 같은 광야,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햇빛 비추면 뭐 어디 숨을 곳이 있나요? 그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죠. 무엇만 있습니까?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다른 거 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공간이에요.
그동안 살았던 여러분의 20년, 또 어떤 이는 20년도 채 안 됐나? 20년, 30년, 40년, 40년까지는 여기는 없지만 그간의 그 습관들을 나에게 막 배어서 그냥 툭 치면 나왔던 그 습관들, 행동들, 그 힘들을 빼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에 훈련하는 시간이라고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 살아가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나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막 하나님 그런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난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에겐 반드시 이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그래야 여러분이 잘 쓰임 받을 테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말씀 계속 볼까요? 우리 2절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어떨 때 말씀해 주시는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은 그냥 기다림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훈련하는 시간이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죠. 이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갈 바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말씀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으로 채워 간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15년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 명확하게 오늘은 5년, 혜림이 5년 5년만 기다리면 너희가 딱 너에게 그 비전을 딱 보여줄 거야. 그러면 기다릴 수 있겠죠. 아니면 5년 동안 막 놀 수도 있겠지. 어차피 5년 뒤에 보여주실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언제 이게 다시 올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갔다는 거죠. 예배하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갈 바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다림도 필요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내 것을 빼고 말씀으로 채웠을 때, 하나님의 레벨이 찼을 때 여러분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고 사용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당시에 어떤 교회였냐면요, 전례 없던 어떤 부흥을 맛보던 당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부흥이 찾아왔을 당시에 이 절정에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선교사로 1차 전도여행을 보내는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막 찾아오고 이제 더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를 같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우리 지금 이제 부흥인데 막 몇 배로 성장해가지고 지금 건축도 해야 되고 교회도 막 몇 층을 올리고 빌딩처럼 올리고 해야 되는데 사람도 막 찾아올 텐데 이때 담임 목사님 보내면 어떡해? 바울 보내면 어떡해?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씀 오니까 이들이요 걱정을 하나도 안 하네요. 네. 기쁨으로 그걸 순종하고 바울하고 바나바를 보내줬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기쁨으로 그들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오늘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던데요. 선교는 언제 하는 걸까요? 선교는 여러분 선교는 언제 하는 게 딱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전성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의 전성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헌신은 여러분의 전성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성기는 여러분을 위해 쓰고 조금 힘이 빠지고 약간 노쇠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다 할 건 다 한 것 같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성인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힘을 써야 되고 나중에 이제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선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전성기 때 가장 최고일 때 헌신은 가장 내가 최고점에 있을 때 하나님 정말 가장 잘 섬길 때 너무 좋을 때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때 헌신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성기 때 안디옥 교회가 전성기일 때 최고로 부흥할 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도 그렇고 여러분 공부도 여러분 최고의 상태일 때 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나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돈 다 벌고 그때 나중에 공부해야지 안 돼요. 그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더비 갔다 왔잖아요. 저는 체력이 항상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을 달려가고 있지만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너 막 이렇게 다 하니까 힘을 쓰니까 막 오후 되니까 머리도 아프고 어질어질하고 막 속도 의식거리고 이거는 도저히 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잠깐 막 애들 막 열심히 삽질하고 있을 때 저 잠깐 들어가서 쉬고 나오고 막 그랬어요. 네. 그걸 느꼈어요. 옛날 같았으면 진짜 한 5년만 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랬으면 그때는 안 그랬을 텐데 제가 체력이 약간 떨어졌다는 것을 나이가 좀 들었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최고일 때 여러분 최고일 때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를 드리는 것. 복음은 여러분 다 쓰고 남은 찌꺼기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드려야죠. 진짜로. 돈 다 벌고 막 남은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런 생각을 버리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것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선교고 헌신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순종한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이 13장을 기준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된 교회로 또 훈련된 사람으로 그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의 전초 기지, 잘 훈련되어진 바나바와 사울을 그래서 선교의 전초 기지에서 샌딩해서 이렇게 보내서 선교사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죠. 구브로 지역이라는 키프로스 지역이라는 지역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도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에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까? 바이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이에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거짓 선지자래요. 마술사래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그 악한 영을 가지고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사람이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는 거절하는 사람은 막 대적하는 사람이죠. 진짜 복음은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였어요. 자, 이 사람이 나중에는 성령 충만했던 그 바울을 만나고 눈을 똑바로 마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눈이 잠시 멀게 되죠. 맹인이 되는 그런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바예수는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입니다. 총독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총독이 마지막 보니까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대. 그러니까 총독이 어떤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대적하면서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훈련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셨죠. 세상의 훈련이라 함은 어떤 게 훈련입니까? 세상의 훈련은 나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을 훈련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게 훈련이죠. 혼자서도 맡겨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세상이 훈련시킬 때.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힘을 빼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빼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인 거죠. 자, 바예수를 멈추게 한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울일까요? 성령일까요? 바울의 능력으로 멈췄습니까? 바예수가? 여기서 우리가 계속 말씀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멈추게 했다. 바울의 능력으로 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나의 능력도 아니고 바울의 능력도 아닌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그 바예수란 자를 대적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서 훈련이 여러분이 많이 받았고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을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뛰어내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나는 더 가벼워졌겠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채워진 것이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청년들, 날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비우고요, 여러분을 빼고, 힘을 빼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턱을 좀 내리고,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했든 어떤 좋은 잡을 갖고 있든 돈이 많든 뭘 하든 내가 능력이 있든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진정한 능력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인 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되는 시간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2일부터 ABC라고 해요. 로마서 광고를 하게 되는데 꼭 구글 폼이 다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 나의 힘을 빼고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한국에 있어도 타 지역에 있어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줌으로 오픈했습니다. 7월 2일 화요일 매주 7시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 13일에 우리가 큐티 모임을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7시 옐로데이라는
협찬 받지는 아직 않았는데 협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리드컴에 있는 예로데이에서 매주 토요일 7시에 13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여기에는 뭐 2주에 시간이 돼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시간이 안 돼서 못 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오셔서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간단하게 티 마시고 아침 토스트도 먹고 그렇게 나눔할 수 있는 시간,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 되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큐티 모임을 통해서 내가 채워졌을 때. 광고 확실하죠? 좋았어. 오늘 미디어 팀 아주 좋아. 말씀으로 채워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린 더욱 낮아질 수 있는 거,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낮아지면 누가 높아지시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가 낮아지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 영광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맛보기를 바랍니다. 끝나야 될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그래서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청년들 광야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들 견디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렇죠? 이 1년 1년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근데 이걸 막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힘 다 빠질 것 같고 이 젊음이 다 사라질 것 같고 막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 받는 내가 돼야 되는데 이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안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 조급함들이 생겨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그럼 뭘로 채워야 됩니까? 사람으로 채워야죠.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죠? 연인, 그 여성, 우리 자매는 남자친구를 만들고 그런 조급함들을 사람으로 채워가려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때가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비어있는 공간을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헛된 것들로 그것을 채워가려고 하죠. 자,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제하는 게 다 헛되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제해야죠. 하는데 이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려는 욕구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이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간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 연인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둘만의 어떤 그 사랑으로 그런 교제로 내 삶을 꽉꽉 채워가면 여러분 만약에 이 교제가 끝났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끝인데요? 여러분에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교제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해요. 세상의 교제와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교제하게 되면 저를 먼저 찾아오십시오. 가장 먼저 찾아오십시오. 어디 가서 알려지기 전에. 알려지기 전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나를 꼭 만나주세요. 할 얘기가 많아요.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꼭 찾아오세요. 우리 베이비들 찾아오세요. 혹시라도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헤어지는 그런 관계 되지 않도록.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연인을 만나고 돈을 쌓는 것, 내 삶에 돈을 쌓는 것, 뭐 경력을 쌓는 것, 그런 것이 나를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으로 채움받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우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자꾸 이상한 것들로 하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바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떴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말씀으로 안 채우고 이 바예수와 같은 사람들의 그 말에 현혹되고 그들의 것들로, 그 마술로, 그 이상한 것들로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먹혔다는 거죠. 점을 치는 것, 여러분 타로 점 칩니까? 오늘의 운세 봅니까 혹시? 저는 옛날에 스포츠 신문을 정독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 오늘의 운세가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 때 제가 봤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봅니까? 오늘 운세는 어떤지, 오늘 물가로 가지 마라, 오늘 교회로 가지 마라, 뭐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잔디밭 옆에 앉지 마라, 뭐 이런 거 없어요? 사람을 오늘 귀인을 만날 것이다. 재미로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걸 재미로 본다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속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혹시키는 거죠.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어때? 뭐 어때? 그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여러분은 넘어간 거죠. 어리석은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을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똑똑하고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속지 않겠지만 제가 당부합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옆에 혹시 이 미련한 것이 혹시라도 넘어가고 있다면 뒷덜미를 잡아서 이 미련한 것아 얘기해주고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됩니다. 자, 서기오 바울이 어땠습니까? 총독 서기오가 바예수가 그렇게 현혹하고 옆에서 했는데 그가 현혹되지 바울을 자 보세요. 총독 바게오 누가 했습니까? 바예수도 서기오 바울을 막 현혹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총독은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였어요. 엘루마가 얘기하는 바예수가 얘기하는 그 지식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공허함을 그가 얘기하는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울과 바나바를 찾아가는 것이죠. 총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도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과 바나바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이면 나를 채울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로 그들을 찾아간 것이죠.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것이면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하면서 찾아간 거예요. 자,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의 모습에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 같이 투영되지 않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다 해보고 뭐 성공이라는 거 해보고 나서 느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그런 공허함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온 혈기를 다해서 이 성공을 바라보면서 뛰고 나서 공허함이 찾아오더라도 그때 느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빈 마음, 그냥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온다고요? 그 채울 시간이 다시 온다고요? 누가 약속했나요? 그걸 여러분에게. 제가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 주일이죠. 지어 어제 웃을 일은 아니고요. 금요일날 밤에 문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수술을 갑자기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엄청 많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동갑이신데 벌써 80대가 훨씬 넘으셨고 갑자기 아프셔서 수술을 지금 새벽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고 교회
중보기도 팀에 그뭐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다 가동을 하기 때문에 다 돌리고 성도들이 다 그것을 받아보고 기도하고 저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거든요. 이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했던 그 권사님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와, 이 오늘 밤을 지나면 못 볼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아침에 다시금 문자가 왔어요. 수술이 잘 끝났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오후에 권사님을 찾아뵀는데 권사님이 저 보자마자 손을 꼭 잡으면서 의사 얘기하는데 수술을 받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왈칵 쏟아지려고 하는 눈물을 붙잡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권사님께 기도해드리고 왔었는데 하루아침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권사님을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랑 같이 식사를 했고 권사님과 금요일날 새벽 기도까지 나오셨거든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성공하면 그 다음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그건 누구의 확신입니까? 하루아침에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일 오늘 밤 여러분 데려가셔도 여러분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지금이 최선이고 지금이 최고의 때인 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공허함들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해서 비워질 수 있도록 공허하도록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탐스러워 보이는 그런 선악과 같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선악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 깔렸어요. 그거 먹으면 눈이 떠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던 그 사단의 그 속삭임을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코웃음 치면서 이걸 왜 넘어갔지라고 했겠지만 여러분이 다 그꼴인 거예요. 선악과 맨날 따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허상인 거예요. 그게 허무한 거예요. 결국에는 선악과 되게 달콤하게 생겼지만 먹으면 여러분의 배를 채우는 살은 찔 수 있겠지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허상이고 헛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죠. 이 갈림길 속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면 말씀이 두둥해가지고 여러분 가슴에 막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채워질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지 않는데 말씀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요? 뻥이죠. 거짓말이죠.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막 여러분의 막 나와주고 이렇게 오면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바예수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았고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았고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거짓입니다.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예수 같은 사람이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 보지 않아도 말씀으로 살 수 있어라고 하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7월 2일과 7월 13일에 이런 모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요. 뒤에 많아요. 뒤에 되게 많은데 진짜를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를 보는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진짜가 보여요. 내 눈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매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것 또한 역시 여러분 안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에게 분별의 눈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정말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선악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것의 증거가 바로 선악과잖아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제 아이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줘요. 요즘에 창세기를 암송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 먹어치워놓고 배부르게 다 먹어놓고 선악과든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어놓고 내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것이 선악과이고 어떤 것이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것들을 채워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나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살아봤던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채워가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엔 여러분의 삶을 쓰시는, 사용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짜 삶을 살아가 봅시다. 아멘. 예. 무엇을 하든 진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주위 사람들, 우리 옆에 사람들 축복합시다. 진짜 삶을 살아봅시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직 시작 안 하니까 7월 2일 다음 주에요. 화요일 날 구글 폼 다시 한번 순장들한테 오늘 돌려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첫 번째 찬양인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조금 돌아보면서 내 안에 헛된 것들을 좀 내려놓고 비워내고 주님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그런 고백의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타인이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타인이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타인이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타인이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여러분 생각에 그것이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다행이죠. 생각나면. 그럼 생각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 구하며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헛된 것, 허무한 것들, 나를 오히려 더욱더 공허하게 만드는 그 세상 것들, 그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것들을 빼내고 비워내고 아버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될 것,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아버지 이 인생,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주님 앞으로 주님의 쓰임받는 주님의 사용하시는 아버지 그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어떤 것으로 아버지 채워나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떤 것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셔서 아버지 그것들을 비워내고 아버지 주여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을 빼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면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채워가며 주님 앞에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미혹했던 아버지 그 진실과 같이 보였던 아버지 진짜와 같이 느껴졌던 그것들이 아버지 거짓이신지 아버지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 아버지 그것이 명확하여져서 하나님 어떤 것들을 떠나버리고 아버지 허무한 것들을 쳐내고 하나님 나의 힘을 빼고 나의 능력을 빼고 나의 아버지 어떤 비전을 빼고 오직 주님으로 것으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나를 채워가고 성령으로 나를 채워가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말씀하소서. 주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을 더하여서 아버지 성장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의 비전을 굳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다음 아버지 오지 않을 아버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나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가운데 말씀하소서. 주의 비전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그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셔서 그 길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가장 무엇이 우선입니까? 나의 삶에 가장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나의 프라이어티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주의 말씀을 아버지 나의 것으로 채우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 살아가는 것, 아버지 주의 비전을 붙는 것, 주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가운데 주여 말씀하셔서 주님 그 영혼들 아버지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주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삶을 아버지 인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차고 넘쳐나게 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까지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헛된 것들, 허무한 것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 그것이 진짜같이 보였던 것들 제거해야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거하고 빼내고 나의 힘을 빼고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그럼 무엇으로 채우는가?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를 찾겠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를 붙잡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붙들겠습니다. 세상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진리의 말씀. 세상은 시간이 가면 그 진리가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진짜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시간이 가면 그게 진짜가 아닌 것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2000년 전에 지금 그 바울이 들었던 그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채워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세상 헛된 것을 내려놓기로 기도했다면 주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채워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주님 한 분만을 붙들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며 그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되어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말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 내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나에게도 있어서 변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그 일어나는 아버지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신실하심이 아버지 우리 앞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 세상 가운데 다 변해도 꽃이 시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오직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느꼈던 하나님,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동일하게 만나는 그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 아버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결단하고 내가 정말 주님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그 삶의 그 여정에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채움받아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셨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여 주의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전진해 주셨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 아버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을 비워내고 힘을 빼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체험하는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실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최고의 모습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을 내드릴 분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히 한결같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에게 있었던 그 헛된 것들, 허무한 것들, 세상이 진짜라고 얘기했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을 뺍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렇게 비워진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만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껍데기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허무한 인생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강물이 넘쳐나는 아버지 그 살아있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앞에 함께 모여서 고백했던 그 입술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최고의 것을 최고일 때 전성기일 때 내가 힘이 가장 많을 때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셔서 주님의 삶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훈련시키시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며 결국엔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헛된 것 쫓았던 말로만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이라고 했던 그 헛된 것들 우리의 입술 고백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 되시는 또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앞으로의 그 많은 시간들을 주님께 주님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우리 AS 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사랑하고 또 감사드리고 우리의 주님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인이어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그 친밀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나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주님의 일을 주님의 계획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가기를 꿈꾸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청년들 위해 또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을 위해 사명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